40절부터 4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장차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명을 주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자기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성인들의 이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디모데오 형제님, 마테오 자매님, 뭐 이제 이렇게, 마테오는 자매님은 아니겠네. 마리아 자매님, 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꿨다,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좀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씩 지어봐요, 자기 이름을. 성경에서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이름들을 하나씩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는 그렇게 좀 다혈질적이고 좀 감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변화시키셔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안드레는 또 베드로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성격과 특징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제자도 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굉장히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고 또 연민이 많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한 영혼을 향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또 숨어서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획일적으로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바꿔서 쓰시지 않으셨어요. 다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으면 그 개성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래서 그 개성을 통해서 합력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옆에 뒤에 앉으신 분들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너무 노력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정말 우리의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또 내 뜻대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협력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네. 자꾸 조건을 달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게 사랑이지. 자, 안드레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이거 다 시험 칠 거야. 12제자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 시험 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죠. 누구의 동생입니까? 예, 베드로의 제자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예, 요한 또는 요나. 그러면 어머니 이름은 뭡니까? 예, 요한나라고 합니다. 요한나. 어머니 이름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리고 안드레의 직업은 뭡니까? 예, 어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 나가던 사람입니다. 출신, 즉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는 너무 추상적이 넓어. 나사렛이냐, 가버나움이냐, 어디냐? 예. 벳세다 출신. 벳세다는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벳세다 출신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자라기는 아니. 가버나움에서 자랐어요. 네. 자라기는 가버나움에서 자랐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이 회당이 무슨 회당입니까?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어디로 들어갔대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온 거죠. 베세다에서 태어나서 그 집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와서 회당에서 바로 5m 정도 거리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터가 있습니다. 지금 발굴이 돼서. 그런데 꽤 넓은 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랐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안드레는 그냥 생계에만 파묻혀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자기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어떻게 임할지, 혹은 기다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따랐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누구를 따랐어요?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침례 요한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또는 시간을 일부러 내서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스승인 요한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몇 번 정도 혹은 자주 봤을 수도 있어요.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지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듯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고, 곧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들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러면 저분이겠구나.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막 따라오니까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매일 자주 쫓아와서 코앞에서 듣고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의도가 뭘까요? 어디냐? 소속? 어디 계십니까? 장성국이요. 네, 장소에. 그러니까 집이 어디시냐, 어디에 숙소가 있으시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숙소를 물어봤을까요? 없으면 자기 집에서 대답하는 아유, 마음이 아주 그냥. 네. 서울 사람이에요. 어디 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이 기거하시는 곳을 알아서 그곳에서 그분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열망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거지가 없다고. 거지가 없다고 한 건 이제 나중이고,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와서 보라고 했으니까 안드레를 또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간 겁니다. 집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회당이든지 자기가 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그런 센터가 있겠죠. 그것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따라갔지요. 그러고 나서 아마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침 일찍이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이러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하는데 해가 지나서 몇 시까지? 성경에 나와요. 몇 시까지? 요한복음에 나오죠. 몇 시까지? 네? 10시요? 10시가 오전 10시 말하는 거예요? 오후 10시 말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이렇게 교제를 했다고 나와요? 네? 저녁 7시? 네. 성경에 보면 제11시까지라고 해요. 제11시까지. 성경에서 11시는 우리나라에서 오후 4시까지, 4시입니다. 오후 4시.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오후 4시까지 계속 예수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한 거죠. 그러니 그 집안에서 고기 잡으러 가려고 기다리던 그 베드로나 이 아버지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디로 나가가지고 이놈이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한참 바쁠 때는 농사 짓느라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안드레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 생산적이지 않은 소위 말해서 이 쓸데없는 일에 세워라 내워라 이 시간을 팔고 있었다는 거죠. 안드레. 그런데 그렇게 교제를 하고 나서 안드레가 즉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누구를 전도했어요? 베드로, 자기 형을 데려간 거예요. 자기 형을. 그렇게 교제를 하고 나서 이분은 바로 진짜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야라고 확신을 하고 베드로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일이 있은 후 시간이 꽤 지나서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또 이제 고기를 잡다가 그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죠. 이제 소명.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고 그때로부터 전적으로 집과 아비와 전투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생업에만 정말 몰두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다. 그는 초대교회 때부터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드레. 베드로보다도, 야고보보다도, 요한보다도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땅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현되고 확장되는 데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와는 아주 다른 성격,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대중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모든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3,000명을 막 전도하기도 하고 막 5,000명을 전도하기도 하고 막 핍박하는 세력들 앞에서 강하게 이렇게 데모, 즉 항의도 하고 맞서서 싸우고 감옥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지도자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요. 안드레는 조용조용히 숨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만 찾아다녀. 한 사람을 찾아. 그래서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사귀고 깊이 있게 관심 가지고 깊이 있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이런 사람들을 멘토다 그러죠. 멘토. 한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끌고 보살피고 지도하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 멘토형 지도자예요. 조용하지만 속이 깊고 아주 따뜻한 사람이에요. 항상 일정하고 높낮이가 없어요. 항상 마음에 고요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나서서 주도하기보다는 뒤에서 보좌를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지원해주고 마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성경에서 안드레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자기 형인 베드로를 이끌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안드레 작전을 펼기도 합니다. 안드레 작전. 안드레 작전은 뭐 하자는 거예요? 관계 맺어서 그렇죠.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섬기고 깊이 있게 관심 갖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자라고 하는 전도 스타일을 바로 안드레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그 안드레. 요한복음 12장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그 전 세계에서 그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고 하니까 예수님을 직접 면담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측근들을 이용해서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바로 직보를 했느냐? 못했어요. 빌립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안드레한테 이야기했어요. 네. 빌립이 안드레한테 저 사람들이 저 헬라 그리스에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안드레가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만나게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다. 빌립보다는 한 수 위에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지요. 예. 그때의 시초, 단초가 되었던 그 역사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안드레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떡을 좀 먹여야겠다. 뭘 좀 먹여야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또 나오죠. 이 빌립하고 안드레는 그런 일을 했었나 봐. 뭐라 그래야 돼? 먹이고 또 사람 뭐 이렇게 관리하고 뭐 이런 대외적인 이런 일들을 아마 담당을 했었는지. 빌립이 뭐라 그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덧떡을 해도 이거 뭐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니까 도시락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라도 어떻게 뭔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를 하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에도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얹어 놓아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드레는 자기가 무언가를 나서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자기는 뒤에서 숨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를 돕고 그에게 어떤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어야 된다. 한 영혼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보다 그것은 정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기술만 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깊이 있게 그 영혼을 내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를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정말 무한한 인내와 희생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드레와 같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이냐.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의 큰 수장이 되기도 하고 막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죠. 그렇지만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주 1인자만 굉장히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1등밖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1등 뒤에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수고한 수많은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다 아시지요? 들어는 봤지요? 무디. 엄청난 미국과 영국의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너무 무식했지만 성령께서 들어쓰셔서 세상을 뒤엎어 놓은 사람 무디. 그러나 그 무디를 전도한 사람 이름은 아십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없겠지요, 당연히.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보스턴 지역에서 한 교회의 그냥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는 이렇게 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 근처에서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그 무디를 봤어요. 그 무디는 맨날 구두 수선을 하고 있지만 그 얼굴에는 하나도 생기가 없었고 늘 항상 피곤하고 좌절되고 낙심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킴볼이 저 영혼을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용기를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형제도 소망을 갖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무디는 그 몇 마디의 말에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힌 것 같이 그렇게 박혔고 그 말씀이 그를 교회로 인도했고 변화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일 상을 작게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앞에 나서가지고 떠들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목사는 또 받을 거를 다 받아요. 교회에서 받고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낫도 세우고 존경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국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뒤에서 정말 얼굴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가리운 채로 묵묵히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드레 작은 일, 사소한 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이나 성경에서 항상 수제자에 꼽히지 못했어요. 수제자라고 하면 3명을 뽑는데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또 누구예요? 아니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항상 3명.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산에도 누구 데려갔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려갔어요. 달리다굼 할 때 어린 소녀를 죽은 아이를 일으킬 때 누구 데려갔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려갔어요. 가장 먼저 부름받았던 안드레는 여기 그룹에 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렇지만 그는 묵묵히 자기의 낯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 예수님의 측근에 가까이 있지 못했더라도 항상 자기의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자신보다 더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베드로를 질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질투했다는 말 안 나와요. 자기가 전도했는데 자기보다 항상 더 높아. 자기를 부를 때에 항상 앞서 나와. 안드레의 형 베드로가 아니야. 성경에는 항상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동생으로 나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높아지는 사람을 존경하고 항상 드러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면에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면서 다른 형제를 높여주는 자,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 그런 자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성도, 정말 보완해주는 성도, 격려해주는 성도, 겸손과 화합을 만들어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영광이 어떤 영광보다 클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전도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라든지 아니면 주 한 260년경에 나오는 안드레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발견이 되기도 해요. 자서전 형식의 글인데 이걸 실제로 안드레가 썼는지 아닌지는 확인 불가지만 이러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 먼저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러시아의 남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스키티아라고 하는 러시아의 남부 지역 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다시 내려와서 그리스 지역의 아가야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카톨릭이 주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말고 또 다른 종파가 있어요. 카톨릭은 서로마 중심으로 발전한 종파가 카톨릭이고 동로마 중심으로 해서 교파가 하나 또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정교회예요. 정교회.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뭐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라에 가서 또 그 정교회가 생겨나는데 그 정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서방교회라고 하고요. 정교회는 동방교회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라고 말을 보통 하죠. 그 기준은 이스탄불이었어요. 이스탄불에 어떤 그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다. 또 동쪽에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른 겁니다. 그 나라가 먼저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고 또 그렇게 교파도 그렇게 카톨릭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갈라지게 됐죠. 그런데 그 정교회를 보면 그 러시아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스 정교회의 수호 성인이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활동들이 스코틀랜드까지 이제 스코틀랜드는 섬이잖아요. 영국이죠. 지금 영국의 한 섬. 스코틀랜드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테네 근처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총독의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총독의 동생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총독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예수 믿지 마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전도했던 안드레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드레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십자가가 아니지요? 이러한 X자 십자가를 에 달아서 순교를 죽였는데 그래서 이 X자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이 X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합니다. 안드레 십자가. 안드레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이는데 형틀에서 죽기 전에 그는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죄를 범치 말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17세기에 스페인의 천재 화가라고 불렸던 무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 안드레아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안드레가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특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 화가가 이 인물, 한 젊은 청년 혹은 아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순교 현장에 젊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화가의 의도상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대? 이 아이가 바로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가져갔던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의 의도가 그래야 돼요. 화가가. 그 소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그 소년은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서 당연히 믿음을 가졌겠지요. 그리고 자기를 예수께로 데려갔던 그 안드레를 따랐을 것이고 혹은 함께 전도의 역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기는 낮은 자리로 겸허하게 순종의 길을 갔던 그 안드레, 항상 그를 보면서 깊은 신앙과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다가 십자가에 달린 안드레, 그의 고단한 삶, 정말 영적으로 깊은 그러한 삶을 그는 감명 깊게 바라보았고 십자가의 순교를 보면서 그 안드레를 안타까워하면서 혹은 그 믿음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깊고 넓은 안드레의 믿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첫 번째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호칭을 받은 안드레이지만 한 번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늘 베드로의 동생으로 불렸고 늘 앞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안드레.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뒤에 숨겨져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뒤에서 묵묵히 바쳐서 일했던 안드레. 그는 항상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가 살아 생전에 정말 자신의 그렇게 가려진 삶을 진정으로 사랑을 했는지 혹은 서운하게 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안드레의 모습은 항상 그랬습니다. 타인에게 예수님의 역사에 좋은 길을 내어주고 혹은 연결시켜주고는 언제나 조용히 사라지는
그러한 제자. 우리는 안드레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혹시 항상 베드로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한 일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좁고 얕은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많은 일, 큰 일을 못해도 한 영혼을 진심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으로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보 전진하는 일에 내가 미력 하나마 내가 가진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자기는 낮추시고 주님의 일만 높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안드레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로 기뻐하고 다른 형제들이 주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숨은 또 뒤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러한 깊은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